어릴 적에 고향 할머니 댁에 가면은 열차를 한 1시간 반을 타고, 예전에 비둘기였죠. 비둘기 열차를 타고 초등학생 때, 어릴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열차를 타고 할머니 댁까지 거의 한 4km 정도가 되는데, 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도 갔지만 밤늦게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골길을 가다 보면 이상하게만큼 묘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댁이 공동묘지 입구였어요. 어릴 적은 잘 몰랐죠.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은 거야? 집을 이제 그 초가집 이렇게 보면 사방에 문이 달려 있어요. 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안방문을 열면 또 묘가, 쌍묘가 이렇게 있고, 또 이쪽 사랑방에 가서 또 문을 딱 열면 또 묘가 또 하나 있고, 집에 사방에 둘레에 다 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 묘자리를 찾으셔서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묘가 이렇게 둘러쳐 있었고 거기서 뛰어놀고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무섭고, 그 공포 영화를 보면서 귀신이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나올 것 같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안전하고 안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옆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지만 아버지란 존재만으로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참 든든함과 무엇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이 용기가 저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노래 부르면서 달빛 아래에서 그 무서운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커피숍 앞에 보면 그 무덤이 12개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도 무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정말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라 라고 하는, 오늘 다윗의 이 마음이 참 많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쫓김을 당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이 자기 몸 하나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어봤듯이 1절에 보시면 그의 가족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로서, 마지막 막내 아들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또 그의 아버지와 함께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피난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석회로 만들어진 그러한 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진 자료나 이런 걸 살펴봐도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 400명, 600명 이상이 들어가서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큰 굴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2절에 보시면 그와 더불어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는지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돈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마음이 막 유쾌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대에 보면 가장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외계층을 의미하죠.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빚진 그런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날마다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소문을 듣고 그 굴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몸 하나도 지금 추스리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였고 또 그 외에
어떤 재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더 확실하게 바라보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의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 중에 같은 아픔을 겪고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나눔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당했던 그런 아픔들을 사람들 앞에서 같이 공유하고 내어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치유받는 그러한 치유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회복받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통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막 모여들면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난처라고 하는 곳,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풍족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우리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위로받고 회복받고 치유받고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과 갈망으로 목마른 사슴과 같이 마지막 그 수단으로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 품 안에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출애굽기서 3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노인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서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피난처인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 광야의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아픔을 나눔으로써 점점 회복받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25절에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의 85명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것을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내 탓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내 생명과 같이 나와 함께 있길 원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두려움에 차서 도망가 다니던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는 왕의 모습이 점점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이 그려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가 지금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지만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룻이죠. 중조모인 룻의 혈통인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가족을 맡깁니다. 안전하게 해달라고 맡겨요. 근데 후에 보시면 이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어느 곳으로 다시 인도해요. 선지자 갓이 5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고 막 앞질러 가는 것보단 때로는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의 안전을 통해서 모압 땅에 잠시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잠시의 시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있을 곳은 모압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삼왕으로서 다음에 세워질 왕으로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 그가 있어야 할 마땅한 곳 요새 견고한 성이 아니라 다시 그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라고 말씀해요. 어찌 보면 가장 회의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왕이 창을 딱 들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신하들 앞에 권위적인 모습으로 딱 서서 하나하나 이제 조회를 서서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이런 소문이 있고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었는데 내게 아무도 이것을 얘기하거나 보고하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고자 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자 하는구나 라고 신하들을 막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왕의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두려움의 존재로 서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 모든 성경에 한 사람밖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사랑받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성경을 봐도 다윗 인물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복다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줘야 될 왕이지만 오히려 그는 독재의 모습으로 권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왕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왕으로서 너에게 밭을 주고 너에게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아서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는 것이 나인데 그것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오늘 말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안위, 자신의 인생,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함, 이러한 것에 가장 중점을 둔 그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21장에서 등장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에돔 사람 도액이 손을 번쩍 들면서 사울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말을 하죠.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9절에 보시면 이새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히멜렉, 이 에봇을 입은 이 제사장이 한 일은 딱 이 세 가지예요.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후반절 11절을 보고 또 24절 그 절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을 듣고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와 함께 있던 신하들조차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말씀해요. 이 마땅치가 않는 거죠. 다윗이 또 요나단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고, 그 전에도 말씀했듯이 또 아히멜렉이 나와서 그가 다윗이 당신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변론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그는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주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마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 도액을 보내어서 세마포 입은 85명을 죽였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것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행했던, 같은 민족에게 행했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참으로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한 400명의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안에서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누르고 억누르고 감정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공감하고 나누고 덜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데도 물론 좋겠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공감하고 나눈다는 것, 그것이 참 지도자에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가 무엇의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윗은 어찌 보면 그 굴 안에서 그 피난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진정 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은 바 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참 왕으로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바로 나의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이름,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내 백성을 감싸주지 않으면, 사랑으로서 내 백성을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에게 참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마치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모습과 좋은 말씀과 좋은 삶을 앞에서 보여주고 살아가도 내게 사랑이 없고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체휼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흉내내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왕의 자격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극렬하게 서로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한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상처와 생채기를 줄 때가 있을 터인데,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사울과 같은 모습만이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다윗과 같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며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이 작은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뤄 나가시길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교회를 탓할 때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나는 교회로서, 주님이 임재하고 거하는 처소로서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힐난하고 비난하며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리에 있는가, 다윗의 자리에 있는가. 다윗은 이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 노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멸망함을 받는 그러한 환난을 겪고 또 그 아픔을, 비극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22절에 보면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점점 나는 낮아지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힐난하고 낮게 여기던 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나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앉혀서 그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늘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늘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려요. 그 모든 아픔들, 또 그 모든 현상들, 그것이 다 나의 탓입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줍니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소년 다윗, 정말 볼품없고 작은 일에 충성했던,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을 감당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이제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알아가길 원하고 또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참 일꾼으로 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금 유다로 돌아가라, 다시금 광야의 길로 돌아가라, 다시금 너를 불렀을 그 장소로 다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지금 너무나도 견고한 요새 안에서 안락함과 안전함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의 길로, 유대의 땅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온전한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안주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3장 5절에 보시면 이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은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제 구원자 왕으로서의 다윗으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맛을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 그저 저는 나이 많은 노인일 뿐입니다 라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 안주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 일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동력자를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부끄러우십니까? 나이의 연약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주의 일에 벽이 되십니까?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물질의 없음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과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보시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다윗의 이름처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교회를 오면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힘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하며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떠한 환난의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앞에 잠깐의 고난이 있어도
잠깐의 환난이 우리 앞에 비춰져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유익으로 여기시고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